행복의 얼굴은 비슷하지만 불행의 얼굴은 각양각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우발성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기치 않게 고통이 찾아올 때 왜 하필 나여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우발성으로 가득한 인생은 우리에게 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말합니다. 고난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힘을 가진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조건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 왜 하필 나에게라고 묻는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마치 내게 찾아온 불행이 내 잘못인 것 같아 더욱 힘들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라 때때로 불행한 일은 좋은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만 예외일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예외일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운이 좋아서 봄이 찾아왔거나 운이 나빠서 겨울이 찾아온 게 아니라 고난도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고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고난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차마 드러내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8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청년을 두고 그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대자 예수께서는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고난과 불행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하나님의 버림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는 인과응보식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가령 동일본 대지진을 두고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한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백 수천만 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인과응보식 사고는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벌이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하는 것인데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난을 피하거나 물리치는 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난을 물리치는 부족으로 여겨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인생의 장애물을 피하거나 불행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신앙을 부족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에는 부족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고난을 피하거나 물리치는 부족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생의 장애물을 피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었으며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들이 숨겨진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대하고 반응하는 놀라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피하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피하지 않고 뛰어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받아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적 소명을 통해 배고픔과 능력과 버림받음과 수많은 죽음의 장애물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질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성경학자인 바클레이는 바울의 질병이 악성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만약 바울의 질병이 악성 간질이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먼저 너의 질병부터 낫게 해달라고 빌어보아라고 조롱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3번이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질병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이나 어떤 장애물이 자신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떤 고난의 장애물이랄지라도 그것이 배고픔과 메마름과 질병과 죽음의 장애물일지라도 결코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거나 자신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상황에 놓인다 해도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암과 같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질병에서 낫는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나 신앙 모임에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이 질병에서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적은 반드시 불치의 병에서 낫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불치의 질병에 걸렸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절망 가운데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적은 질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요, 응답이지만
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함이라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삶의 장애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온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불치의 질병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업과 자녀와 가정의 역경 속에서 혹은 거듭되는 인생의 실패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절망 속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인 것입니다.